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은 나사르 사람의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을 기록한다. 남자나 여자가 자신을 특별히 주께 구별할 때 지켜야 할 규례와 서원이 끝난 뒤 드릴 제사와 절차가 제시된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도록 선포하는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된다. 민수기 6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나사르 사람, 특별한 서원으로 자신을 주께 구별한 사람이다. 구별과 절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위해 일상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태도이다. 머리털, 나사르 서원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서원 완료, 구별의 기간을 제사로 마무리하는 절차이다.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다. 민수기 6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나사르 사람의 서원과 구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남자나 여자가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여 자신을 주께 구별할 수 있었다. 서원 기간에는 포도주와 독주뿐 아니라 포도로 만든 모든 음식과 음료를 멀리해야 했다. 이는 나사르 사람이 일반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서원은 마음의 결심뿐 아니라 실제 생활의 절제로 나타나야 했다.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명령.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날들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나사르 사람은 서원 기간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털을 자라게 해야 했다. 머리털은 그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지였다. 이 표지는 본인에게는 서원을 기억하게 하고 공동체에는 그가 특별히 구별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삶과 몸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야 했다. 죽은 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니라.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나사르 사람은 서원 기간 동안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경우에도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 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서원 기간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사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관계까지 하나님의 명령 아래 두어야 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더럽혀졌을 때의 정결 절차.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옆에서 죽어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그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되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는 죄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죽은 자로 인해 그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날들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범법 헌물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그를 구별하는 일이 더럽혀졌은즉 이전의 날들은 이르리라. 누군가가 나사르 사람 곁에서 갑자기 죽어 그의 구별이 더럽혀졌다면 그는 7째 날에 머리를 밀고 8째 날에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다. 제사장은 죄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리고 그는 범법 헌물과 함께 서원의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가 이미 지킨 날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나사르 서원의 거룩함이 엄중하며 더럽혀진 구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나사르 서원을 마칠 때 드리는 제사. 나사르 사람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를 구별한 날들이 차면 그 사람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주께 자기의 헌물을 드리되 번제 헌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양 1마리와 죄헌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평헌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누룩 없는 빵 1바구니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빵 과자와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가 그의 죄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또 그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순양과 누룩 없는 빵 1바구니를 주께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한 그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릴 것이니라. 나사르 사람이 서원의 기간을 마치면 성막 문으로 나아가 번제 헌물과 죄헌물과 화평 헌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려야 했다. 서원의 끝은 개인이 임의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마무리되었다. 구별된 삶을 살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속죄와 헌신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필요로 했다. 머리털을 밀고 화평 헌물과 함께 드리는 절차. 또 나사르 사람은 회중의 성막 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고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취해 화평 헌물의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을 것이며 나사르 사람이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민 뒤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납작한 빵 1조각과 누룩 없는 얇은 과자 1개를 취하여 나사르 사람의 2 손에 두고 주 앞에서 그것들을 요제 헌물로 흔들지니라. 이것은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어깨와 더불어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것이니라. 그 뒤에는 나사르 사람이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느니라. 20일. 이것은 서원한 나사르 사람에 관한 법이요. 또 그가 자기를 구별한 것으로 인해 주께 드리는 헌물에 관한 법이니라. 이 외에도 그는 자기 손이 얻는 대로 드리려니와 자기가 서원한 서원에 따라 자기를 구별하는 법대로 반드시 그리할 것이니라. 나사르 사람은 성막 문에서 머리털을 밀어 화평 헌물의 불에 놓았다. 제사장은 헌물의 일부를 그의 손에 두고 주 앞에서 흔드는 헌물로 드렸다. 그 뒤에는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다. 머리털을 불에 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기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절제의 기간은 끝났지만 하나님께 헌신했던 경험은 이후의 삶에도 남아야 했다. 제사장의 축복.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사용할 말씀을 직접 알려주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선포해야 했다. 이 축복은 인간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약속이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 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민수기 6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나사르 서원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가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이는 특별한 직분이 없는 사람도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포도주의 절제와 머리털을 기르는 것과 죽은 자를 멀리하는 규례는 즐거움과 몸과 관계의 영역까지 하나님께 구별하는 삶을 나타냈다. 또한 광야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제사장의 축복은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민수기 6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나사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했지만 서원이 끝날 때에도 죄언물을 드려야 했다. 이는 인간의 헌신이 완전하지 않으며 구별된 사람도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를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나사르 서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구약의 나사르 사람은 일정 기간만 구별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제사장의 축복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민수기 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 구별은 세상을 무조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하기 위해 필요한 절제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드린 삶은 무거운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이름 아래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다. 민수기 6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나사르 서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을 일정 기간 특별히 주께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이다. 나사르 사람은 절제와 정결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냈다. 왜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소산을 멀리해야 했는가? 일상적인 즐거움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에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자발적인 절제가 필요할 수 있다. 왜 죽은 가족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었는가? 서원 기간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가 가장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엄중함을 보여준다. 왜 서원이 끝날 때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구별의 기간을 속죄와 헌신과 화평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제사장의 축복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나사르 사람이 자신의 즐거움과 몸과 관계를 절제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선하기 위해 필요한 절제와 순종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참된 복이 환경이나 소유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구별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